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3장 2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요단강에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현현하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각각 임재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이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확실하게 입증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삼위일체가 인간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긴 해도 예수님이 그 교리의 핵심 주제이므로 자기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신 치유나 축사 같은 초자연적인 이적들은 당시의 주술사나 바리새인들도 비록 그 권능이 훨씬 뒤떨어져도 비슷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은 사탄이 작동한 누군 속이거나 의로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지 그들 스스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말씀 한마디로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적으로는 같은 모양새이므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100%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부활은 인간이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였다가 다시 살아났어도 때가 되면 죽는 소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온전한 부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마련된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자진해서 올라가셔서 당신의 목숨을 성부께 기꺼이 바치셨고 그 사흘 후에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주고서 거두어 가는 것은 생명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거꾸로 스스로 생명을 버렸다가 스스로 다시 얻었습니다. 십자가 직전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서 소생시킨 일도 당신의 이 부활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도 물질계 안에 묶여있는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공간의 장벽을 완전히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제자들과 40일간 교제를 나누며 천국 복음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신령하게 변모된 모습으로 약 12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과 또 공간적으로는 지구를 완전히 벗어난 성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성천 외에도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그 의미만 면밀히 살펴봐도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의로운 도덕 선생이나 우월한 영적 능력을 갖춘 종교인으로 즉 우리보다 아주 뛰어난 인간으로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래서 그분은 미치광이가 아니라면은 하나님 둘 중 하나일 가능성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누구도 예수를 미치광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기독교 예부에서도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자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꿔 말해서 삼위일체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본문처럼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해서 가르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시고 또 성부와 성령의 역사도 인간의 오감으로는 전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삼위일체가 자신의 현재 삶과 크게 연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교리가 신자에게 실천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말만 앞세우는 구호 내지는 그냥 머리에 저장해놓은 종교 지식으로 그칩니다. 삼위일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려는 이유는 그 교리가 우리 삶과 절대 무관하지 않고 실제로 그 은혜와 권능 가운데 살고 있다는 점을 밝히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삼위일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은 자신이 삼위 하나님과 각각 어떤 영적 교제와 동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삼위 하나님이 각각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공회원들이 그리스도인지 확실히 밝히라고 닥달하자 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죽더라도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실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기독교 최초의 순교를 당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증언했습니다. 천국 입신의 체험이 있는 바울도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천국 환상에서도 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보좌와 24장로들 사이에 서서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해서 신자들의 기도를 받아서 성부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성부와 성자가 자정해 계시는 천국의 물리적인 형상은 일절 알 수 없고 추측도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때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이 땅에 물질로 만들어졌기에 성경이 말하는 규격과 식양대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땅의 물질로 가시적인 형태로 재현은커녕 묘사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갔다 온 바울도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고 거기서 보고 듣고 영적 진리도 감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묘사한 천국 모습도 인간의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단순히 너무나도 아름답고 장엄하다는 사실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삼위 중에 신자가 실감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남으신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신 후 사도들로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설립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성령의 첫째 역할은 죄인으로 예수를 믿고서 주라고 시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들이 결성한 모든 공동체에 지금 함께 거하시며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은 성도들 간에 당파를 만들어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 자존심과 욕심만 앞세우다 보니까 파당을 이루고 교회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먹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또 한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한 후에 그의 내면에 영원토록 거해서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같은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교인을 향해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야단쳤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음행은 특별히 성령이 내주하신 자기 몸을 더럽힘으로 그 몸이 대변해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를 직접 오염시킨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모든 신자에게 내주해 계신다면 또 신자의 모임에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을 숫자로도 셀 수 없지만 굳이 그래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은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강림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 120여 분이 그 방에 나타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각 사람에게 따로 임했으나 성령은 그 권능과 속성에서 절대 서로 분리되거나 각 사람에게 있는 성령이 분리되거나 차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수년 전에 소철하신 팀 켈러 목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and the world was with God, and the world was God. 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나 더 같은 간사가 안 붙었다고 그 목사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간사가 붙으면 복수의 하나님들 중 한 분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이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일절 간사를 붙이지 않은 것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물질계와 달리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영계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태초부터 존재해 계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본질에서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셋으로 나뉘어서 사역하는 그 역할과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신학적으로 정리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 성부 하나님은 천국 보좌 중앙에, 성자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신다고만 증언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실체를 맞대면하여서 더 정확하게 분별하고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구에서 통하는 물리적 원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겠지만은 그곳에서도 그것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곳으로 강림할 때는
신자들은 새롭게 바뀐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비한 존재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은 모든 신자의 바로 곁에서 또 그 내면에서 보호,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되므로 또다시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세상 사람들도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한 셈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꼬리 잡는 언어 유희를 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잘 따져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사실상 삼위일체 교리를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이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또 스스로는 전혀 추측 예상치 못한 때와 방식으로 죽습니다. 요컨대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다고 우쭐대어도 절대자에 의해서 피조된 버러지와 다름없는 존재가 인간이고 물질계에서 아주 잠시만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 짧은 생애에 온갖 고난과 문제를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그 예적 상태만 보면 태어나자마자부터 늙기 시작하다가 병들어서 죽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누구나 종교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의지할 만한 어떤 절대적인 힘을 찾기 마련입니다. 큰 능력으로 자기를 도와주거나 주도해서 고통해서 구출해 줄 초월적인 존재가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 바로 곁에서 듣고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컨대 모든 인간이 탐구하거나 상상하는 절대자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또 그러면서 항상 자기 곁에 계시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신 나서서 의롭게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졌기에 그 형상이 비록 많이 예곡 파괴되었어도 그 남은 흔적이 도덕성과 종교성으로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가르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섬기는 종교나 신이 없어도 모든 인간은 아무리 본인이 부인해도 자기만의 믿음을 가진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던 자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생전에 그런 기도도 하지 않은 철저한 무신론자라도 죽기 직전에는 심판받을까 전전긍긍한단 말입니다. 결국 절대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인간이라면은 큰 능력으로 초월해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바로 곁에 계시면서 인생사에 적극 개입해서 도와주는 자여야 한다고 정의 내립니다. 요컨대 초월과 개입과 내주 이 세 가지는 절대자의 필수적인 기본값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믿고 섬길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고도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대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말도 안 되는 어거지라고 비판하고 조롱하면서 따지고 보면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자기들의 종교관 내지는 신관이 바로 그 교리를 변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천국
보좌에서 이 땅과 인간을 거룩하게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활동 가능 영역을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찌든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직접 주도했던 여호와의 사자도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현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성자는 인간 역사에 개입하여 창세전에 세워진 거룩한 계획을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신자 개인과 그들의 모임 바로 곁에서 모든 일을 보호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내주해서 교제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요컨대 성부는 초월의 하나님이요, 성자는 개입의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게 실제로 통지하신다는 뜻으로 개입의 하나님이고, 성령은 내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니까 개입하면서도 초월하신 존재입니다. 또 성령이 이 땅에서 신자와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으로 내주하시면서도 개입하는 존재입니다. 천국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도 인류 역사를 다스리심으로 초월하면서도 개입하는 존재입니다. 삼위일체라고 말하듯이 세 분 하나님이 초월, 개입, 내재 세 특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 인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각기 초월과 개입과 내재하시는 존재로 구분해서 신자들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려고 당신께서 그렇게 계시하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어폐가 있지만은 성경의 삼위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절대자의 이상형에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바라는 바대로 당신을 끼워 맞춰준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태초부터 영원히 새 위격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형상을 담게 지어진 인간 특유의 종교성이 기독교의 성경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자연스레 그렇게 인식하도록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절대자에게는 초월과 개입과 내주가 필수값이라고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그 셋을 온전히 다 믿지 못하고 하나씩 혹은 둘씩 따로 떼서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간을 부인하는 꼴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진단한 대로 거짓의 아비 사탄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자신에게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현 세대는 초월적인 절대자만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절대자가 세상을 창조한 후에 물질계가 저절로 운행할 수 있는 법칙만 부여해놓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물질의 상호 합성작용이라는 진화론도 따지고 보면 이런 신간이 학대 발전된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절대자라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만 해놓고 손을 놓았다면 죽음 이후의 심판과 구원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남들보다 착하게 살면 심판은 면하겠지라고 안심 내지는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죽음이 닥치면 모두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동원해서 역사에 정확히 말해서는 자신의 인생에만 개입해주는 그런 절대자만 믿으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소에는 절대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위급한 일만 생기면 하느님이라고 부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부족한 이방 족속도 자기들 신에게 간구한다고 가르친 그대로입니다. 그런 자는 자신에게는 절대자의 큰 능력만 필요하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서 급할 때만 주문 같은 기도를 하니까 참 하나님이 응답해 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모든 나라나 민족마다 고유의 신을 믿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자기들 나라 백성만 부강하게 해주는 절대자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개입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조하는 절대자만 숭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신 안에 있다고 그 주장은 성경처럼 그럴싸합니다. 그러면서 신과 인간의 합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배, 찬송, 기도, 묵상 등 종교 행위를 최대한 경건하게 반복해 나감으로써 초자연적으로 신비한 감정을 맛보려고 합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신적인 엑스타시를 꿈꾸는 뉴에이지가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내조하시는 신적 존재와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진리만 깨닫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 셋을 전혀 합리적이지 않게 뒤섞어서 이상한 신간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만족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은 초월의 성부와 개입의 성자와 내재의 성령 하나님 셋이 본문처럼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한 가지 계획과 뜻대로 완벽하게 역사하셨고 또 하실 것이라는 기록입니다. 셋 중 하나나 혹은 둘만 역사해선 죄송하지만 불구자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의 고난과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셋이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온전히 실현된다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란 말입니다. 그 세 속성이 항상 완전 무결하게 역사하지만은 특별히 그 사실을 인간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입니다.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어떤 존재이며 죄에 찌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성자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이 죽기까지 죄는 저주하여서 당신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갚으셨고 그와 동시에 그 은혜를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죄인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초월의 절대자만 있으면 인간의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나아가서 그 죄를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평생 자기 힘으로 노력해 보라고 놔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까닭입니다. 만약 개입하는 절대자만 있으면 이 땅에 와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형벌을 내릴 것인데 저부터 당장 벌받아 죽어 없어질 겁니다. 내조하는 절대자만 있으면 네가 신이 되어서 세상과 죄에서 초월하거나 스스로 진리를 터득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초월과 개입과 내주의 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역사한 은혜의 구원만이 인간에게 유일하고도 완전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까지 당신을 낮추시며 죄의 오염과 죄책을 해결한 후에 그 죄인을 살려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후에 죄인과 함께 거하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초월과 개입과 내재를 항상 함께 충족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나 그 모임으로나 완전히 선하게 보호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며 당신께서 먼저 그 사랑을 모든 이에게 삼위일체를 알든 모르든 그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셋을 다 충족시키는 절대자를 그려보는 까닭도 스스로 분명히 인식하지는 못해도 자기들 삶이 고달프고 메마른 것이 참되고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셈입니다. 삼위일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실현되었다는 뜻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고난을 겪으며 고달프게 살고 있는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때문이기에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다 해결하고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야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겁니다.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해주는 근원이신 그분을 거역 대적하니까 절대적인 선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인간이 무슨 일을 해도 허망하고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모두가 자기만 높이려고 하니까 결국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하며 다투기에 인간 사회의 온갖 문제와 고통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탄에 미혹돼서 자기만 높아졌기에 인간은 자신들의 고통의 이 진짜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들 판단과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고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재화가 물질이 공평하게 배분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서 공산주의 실험을 수십 년간 했으나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과학을 발달시켜서 AI와 로봇이 인간이 할 일을 대신해주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대자의 존재마저 완전히 부인되었기에 어떤 문제든 인간이 시작해서 인간이 끝내려고만 합니다. 그나마 절대자를 어떻게든 어렴풋이라도 믿는 자들도 그 믿음의 목적은 그 힘을 빌려서 현실에서 자기를 높이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 속성 중에서 하나만 믿는 겁니다. 초월에 계시면서 제발 나를 혼자 버려두시면 내가 잘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할 테니까 그것만 개입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현실을 초월한 종교적인 사람은 내주하는 신과 교제하면서 혼자만의 정서적 영적인 절정을 맛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제가 불신자들을 탓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혹시 눈치챘습니까? 초월과 계획과 내주의 하나님 중에 하나 혹은 둘만 믿으려는 신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창조주는 믿겠는데 십자가 예수님은 아직 실감하지 못합니다. 초월한 하나님만 믿으니까 매사를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작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 죽었어야만 했다는 천하 죄인중의 계수임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순간 희생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정말로 그 교리만 믿고 있고, 아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시절에 셋 중 하나만 바랬던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풍요하고 출세해지는데, 출세하는 데 적합한 하나님을 그때그때 골라서 믿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큰 인적을 일으켜 주셨으니까 큰일이 생기면 어서 빨리 도와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평소에 신자답게 사는 일에는 관심 없고 오직 고난 해결사로만 그분을 대우합니다.
심지어 내조하는 하나님만 붙들고서 말씀과 기도에는 아주 능숙하나 자기 수양에만 집중하는 신자도 간혹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선교 명령에는 관심이 없고 그마저 초월자 하나님이 대신해서 다 해주리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르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자기 신앙과 관계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고도 강력하게 역사한 시기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알다시피 십자가 전후의 초대 교회 때입니다. 초대 신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삼일체 교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뜻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스데반은 물론이고 그 처형을 주도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가 된 바울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천국의 영광만 바라보며 어떤 환난에도 오히려 즐거워하며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그 일로 핍박받으면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기며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초월의 하나님과 개입의 하나님과 내주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데 현실의 고통과 문제는 물론이고 죽음마저도 그들에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자에게 삼위일체가 단순히 교리를 넘어서 삶의 능력이 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숫자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 중심의 삶을 청산하고 실제로 주님을 따르려는 순전한 믿음으로 범사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있으면은 이미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 남으셔서 저희를 보호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의 절대자를 마음으로는 소망하면서도 사탄에 미혹되어 십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를 삼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십자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